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그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리이다. 아멘. 3편과 4편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긴박한 상황 중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3편과 4편이라면 이 5편은 압살롬의 반역 직전에 반역의 기밀을 알아채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시편 5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8절, 9절부터 10절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11절과 12절 이렇게 한 6부분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을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하아지나라는 단어인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손으로 귀를 펴가지고 자세히 듣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다윗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반역의 기밀을 알아채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막아줄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게 나의 부르짖는 할 때 이 부르짖는 히브리어는 샤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도 매일매일 간절히 부르짖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최대의 응답받고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 모든 것의 일들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기도에 관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당할 때 엘리야가 갈멜센 선상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엘리가 기도했고, 또 이사야가 기도했고, 예레미야가 기도했고, 오늘 시편의 다윗이 정말 위기 상황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 성경의 수많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큰 일을 결정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또 사역을 하시다가 틈만 나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저의 상태를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자리에 날마다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4절부터 6절에는 이제 하나님은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님의 눈앞에 서지 못합니다. 이 오만한 자들을 번역된 것은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흘낼 힘이라는 단어인데, 원형 할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탈취하려는 다윗의 대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만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이런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은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멸하신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아베드라는 단어인데, 파멸하다, 멸망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반드시 파멸시킬 것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로 인해서 타인을 공경에 빠뜨리고 무지한 자들을 죽음에 던지는 파렴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반드시 공의의 심판으로 멸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말하는 얼마나 사람들로 하나요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 심지어는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살인과 폭행하고 속이는 자, 사람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는 이 악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폭행을 좋아하고 속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오만한 자들을 싫어한다는 다윗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다시 말하면 자기를 대적하는 반역을 꾀하는 그 무리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고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경배할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의 풍성한 인자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였을 때, 유리방황하였을 때, 이제 유다 땅에서 7년 동안의 유다 왕으로 지날 때, 그리고 이스라엘 통합 왕으로 올라왔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지내온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 저기서 주님을 경배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한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에시타하웨라는 단어인데,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극히 강조하는 단어가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합당한 경배와 응당이 올리는 겸손함의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다윗은 경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힘들지만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나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반역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보호막으로 있다면 나는 결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절대로 악인이 넘보지 못하고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4절부터 9절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분을 높이는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악을 싫어합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과 폭행과 속임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고 하나님에게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거짓과 속임과 폭행과 오만함과 악함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것도 아주 공동체 안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도리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까지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믿음과 확신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날마다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들어가 그분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다윗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심중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로는 아첨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시는 이런 악을 범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중이 악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키르빵이라는 단어로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 이 바라본 우리의 심장이 나오는 내장과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마음이라는 추상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심이 악하며로 번역된 이 하우오트는 탐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입에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악하다는 건 탐욕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우리가 잘 기억되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목구멍은 열려 있는 무덤이다. 이런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케베르 파투 아흐라는 이 문장입니다. 케베르 파투 아흐라는 문장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 덮개가 젖혀져 있어가지고 돌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보이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목구멍이 이런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각종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악한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반역을 꾀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다윗을 반역하고 꾀하는 그들의 모든 나오는 이 말들과 그들의 행동들은 열린 무덤처럼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것은 죄악이고 악하고 악한 썩는 냄새가 나는 악한 행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 혀로는 아첨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심중이라는 단어, 목구멍, 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점진적으로 이 뭐냐면은 입이라는 이 주의를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이 언어 생활과 관련된 인간의 신체 기관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더럽고 악의적인 말로 채워 있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반역을 꾀하고 그들의 자체, 그들의 말 자체, 행동 자체 이 모든 것이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은 단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크게 부르면서 그들을 정죄하사 그들을 죄악을 심판하사 자기들이 계획하는 모든 반역의 행위들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쫓아내 주옵소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이라는 단어는 파시에헴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들의 허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반역하는 이 죄악들,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고 쫓아내소서.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를 배역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반역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1절과 12절은 또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님께 피합니다. 이 주님께 피하는 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호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보호를 얻기 위하여 피난처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로만 달려가고 하나님께로만 피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또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 주를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같은 단어인데 이 기뻐하는 단어가 세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 단어가 오에이스메오라는 단어고 두 번째로 히브리어 단어는 예란네누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 예와 을레추라는 단어인데 이 점층법적 구조로 점점 강도가 세워지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뻐한다 오에이스메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로서 예란네누라는 단어는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예야 을레추라는 단어는 기뻐 뛰며 의기양양한다는 의미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다윗의 기쁨이 점점 커져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피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최고의 기쁨, 기뻐 뛰며 정말 확신에 찬 의기양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방패함과 같이라는 단어는 카친나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가시나무를 나타내는 체네서 유료어에서 원래는 가시 울타리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시 울타리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대적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전신 방패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 울타리, 강력한 가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 중에서 또 세 번째로 주시는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자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에게로 피하며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달려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무섭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주 유기했을 때 그 아기들이 어디로 달려옵니까? 엄마의 치마폭으로 달려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옵니다. 제일 안전한 거, 제일 확실한 거, 그리고 나를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엄마 아빠의 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무섭거나 또 도망칠 때는 무조건 엄마 아빠에게로 달려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방패가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다 맡기고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역의 난을 평정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받은 교훈들을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간절히 토로하고 아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여 그분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다윗의 심정과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침에 경배하며 들어갔던 심령처럼 아침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을 심판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